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4대 사건과 4명의 인물에 대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4가지 사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4가지 사건은 첫째가 창조입니다.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입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 7장, 8장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중요한 창세기의 주제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부르심밖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실은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식사하고 나면 구역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구역 모임 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보 안에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눔과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보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구역 모임 할 때 나눔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그 구역 공과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질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게 여러분 매일 성경에 우리 그룹 바이블 스터디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때가 언제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좀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끝에서 인간으로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6장 16절 우리가 오늘 17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에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 년의 간극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86세에 이스라엘 낳았고 그리고 99세에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긴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새롭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면 그의 부인인 사라는 몇 살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89세입니다. 10살 차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의 나이는 89세.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그 끝, 인간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불가능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샤다이라는 말은 힘, 능력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 교회잖아요. 그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인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감찰하는 여호와다. 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75세에 분명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경수가 끊어지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포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루이스 월코프라고 하는 교수가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이스 월코프 교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운영과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그것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따 구역 모임할 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과 함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름에는요, 히브리어에 발음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흐라는 그런 발음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 흐라는 발음은 24 쉴 때 나오는 발음이에요. 흐라는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흐라는 발음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숨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인격과 운명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분리된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재차 강조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별들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며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9번씩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게 뭐가 맞아야 언약을 맺고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와 언약을 맺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도 맺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만 맺는 약속이 아니라 대대 너가 태어날 너로 말미암아 태어날 후손들과 맺을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질문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질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그 명령이 도대체 뭐예요? 답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답을.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말은요, 벨할, 예식내, 베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르는 예식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 덮어 싸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들이 조사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다른 나라 여자들보다 자궁에 관한 질병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미국의 그 나라별로 환자들을 통계를 냈는데 7%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7%가 환자인데 그 7%의 환자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자궁에 대한 질병으로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왜 이스라엘 여자들만 자궁에 대한 병이 없는가?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궁에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난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7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8일째에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왜 도대체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000년 이상의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현대의학이 밝혀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피가 나면, 상처가 나면, 배면 그걸 꽉 누르고 있으면 피가 응고되잖아요.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요소가 있어야만 피가 응고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는 프로트롬빈의 요소가 100%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일째는 또 역시 100%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8일째에는 프로트롬빈이라는 요소가 110% 나온다는 거예요. 딱 하루만. 앞에 날도 100%고 뒤에 날도 100%인데 8일째만 110%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수술을 하면 가장 빠르게 응고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그저 우리는 몰랐어요. 왜 8일째 하라고 하는지. 그냥 8일째 하라니까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은 그날이 사람이 가장 피가 빨리 응고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그때는 아직 말초신경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라내도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는 빨리 응고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가 할례인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죽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할례를 행하지 않지요. 세례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마는 지금도 침례교회는 물속에 집어넣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고 몇몇 교단들은 지금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들은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뒤에. 왜냐하면 세례를 줄 때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제가 정말 부러운 게 있는데 세례를 침례를 하면 참 좋겠다. 제대로 의미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강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또는 아니면 뒤에 목욕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으면 오래 못 견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안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꺼내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세례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례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피를 베는 것은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붙들고 살던 게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남자의 성기를 자르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포경수술을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합니다만은, 저는 군에 있을 때 포경수술을 했어요. 제대 한 달 남겨두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잠을 자면 터지니까 잠도 못 자고요. 눈을 부릅뜨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어기적.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것도 돌팔이 군의관도 아니고 그 밑에 의무병. 의대 1학년 다니고 온 돌팔이한테 신문지 이렇게 씌워놓고 나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일주일 동안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막 잠은 3일 동안 못 자죠. 막 잠은 터진다니까 막 잠을 못 자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죽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고 할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할례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통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미는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할례는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잘라내려면 칼로 잘라내든지 바위를 아주 돌을 날카롭게 해서 잘라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할례는 그런 할례를 받은 게 아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할례, 겉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가 진정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의 그 아들이 미국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그 아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기도회 시간에. 그래서 부탁을 한 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아들 된 이분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이분이 4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국 교회의 문제점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해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은 교인이에요. 겉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 옛 율법, 돌에다 새긴 옛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이 보여주는 표피를 잘라내는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잘라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내 노력과 결단으로 새겨집니까? 천만에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에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13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만은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아무리 나를 헐뜯어도 내가 죽으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갈등은 물론이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죽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더러운 말들, 냉랭한 말들, 비방하는 말들, 음란한 말들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듣고 그저 그런 거에 자꾸 속하는 거예요. 바른 말은 잘 안 들어요. 그저 속하는 말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소리가 들어도 여러분 반응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뭘 반응해요. 무덤에 가서 아무리 욕을 해보세요. 반응하는가?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그가 배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내 감정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죽어야만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